읽으셨는데 23절, 27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까다롭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이 전 우주의 역사, 우리 전 세계의 역사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원의 역사의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참 나누어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래라, 일곱이 이래라, 이런 단어, 애순, 이런 단어를 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여기 말씀으로는 전할 수가 없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은총을 받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을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23절에 나오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커다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살 수 있는지 그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23절 한 절만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이후로는 같은 지금 문맥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굉장히 까다로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까다로운 그 해석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낱낱이 다음 주에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두 번째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나누고 오늘은 23절 이 한 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 하면 온유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죠. 물론 이제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함께 커피 브레이크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유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걸 해석할 수는 없고 모세를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이제 그 지난 개혁 성경 이번 성경 말고 그전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 개혁 성경에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잘 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전반적인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들이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라고 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힘들어도 어디든지 달려가서 섬김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감싸주고 포용해주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실까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부름을 받으신가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평범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하고 은총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단어가. 그래서 은혜와 은총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은총은 그 본질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그 속에 담겨 있지만 그 깊은 의미의 뜻은 정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저 주는 것, 그 준 것 중에 가장 큰 혜택이 구원입니다.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구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 이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은총은 무엇일까요?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아주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가장 아끼고 소중한 존재를 의미할 때, 그런 존재를 부를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부를 때 사용되는 게 은총을 입었다, 이런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초창기의 단계라면, 은총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대단한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그 단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가장 소중하고 아낀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배를 있는지 몰라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가 창세기 또 2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 이제 리브가가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 엄청난 장자의 축복권을 지금 하기 위해서 축복권을 지금 기도하려고 안수 기도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알고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근데 그 옷을 입을 때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 장면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삭이 지금 장자권을 지금 넘겨주는 그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엄마였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지금 그 축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옷을 입힙니다. 근데 의복을 입히는데 가져다가 입혔는데 무슨 의복이라 그럽니까? 좋은 의복. 저 단어가 그냥 좋은 의복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 좋은 의복이라는 뜻은 가장 값진, 가장 소중하고 아낀 의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하고 좋은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다니엘이 은총을 입었다 할 때 은총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 야곱에게 입혔던 그 옷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가장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값진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소중한 존재,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보배 중에 보배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았다는 표현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한 가장 최고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감정을 실어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건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혜택을 누립니다. 대단한 혜택을 누리는데 그 혜택이 오늘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잘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지금 은총을 입은 사람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쭉 앞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지금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한 겁니다. 다니엘에게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는 순간에 다니엘이 하려고 하는 기도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을 안 썼나 내가? 중요한 게 8절에 있는데. 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8절에는 8절 나왔습니다. 8절 다음에 읽죠.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과 지금 다니엘서 말씀이 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다니엘이 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기도를 하려고 딱 작정하고 지금 엎드렸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야, 기도 다 응답됐으니까 다니엘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지금 다 담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려고 막 엎드리니까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만은 꼭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 패턴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패턴은 이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에만 올인합니다. 하나님, 이걸 꼭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거기에 온전히 붙잡고, 기도 제목에 붙잡고 완전히 기도 제목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완전히 그 기도 제목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기도 제목만 붙잡고 매달립니다. 물론 급하고 힘들어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매달리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기도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 패턴을 바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설정돼야 합니다. 그 아름답게 설정되는 그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너 없이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참 안 된다라고,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붙잡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신속하게,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 그 제목을 내놓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될 게 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다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전생애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생애를 통해서 확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로 응답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모든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 이것 좀 응답해달라고 그런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합니다. 그 잘 정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하셔야 돼요.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소중하다고 인정받고 가장 아끼는 존재라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여김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입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은총을 입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기억도 못하고 그 은총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나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내가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됩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아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없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해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가 옵니다. 때로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가 옵니다. 때로는 풀 수 없는 난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할 때가 왔을 때 지금 기도해야 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기도가 응답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내 기도 다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성경은 잘 알아요. 근데 은총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기도, 이웃들의 기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응답해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가는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들, 그 힘든 쓰러져가는 그 우리 지체들을, 이웃들을 기도로 살리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소중한 자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에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도 수없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저기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그 어려운 모든 문제에서 탈피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배변 장로교 성도 모든 여러분들과 가정과 삶에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